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때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 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람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왜 이스마엘을 또 도우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엉성한 이야기 속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등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을 기념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모유 수유를 해야 해도 보통 6개월, 아니면 아주 길면 한 2살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당시는 그러나 우리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이 젖을 떼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환 노릇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는 젖을 떼는 것이 어린 아기 때가 아니라 7, 8살 정도의 어린이로 접어드는 때,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본격적인 교육, 훈육에 들어갈 수 가는 나이가 바로 젖을 떼는 나이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젖을 떼는 날에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이죠. 사라가 보니까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즉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못을 박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이 놀리며 노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나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그냥 장난으로 놀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라리 옛날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 번역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희롱. 즉 놀리는 것은 단순히 장난을 치면서 짓궂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을 넘어서는데, 이 단어가 쓰여진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비웃는 것, 멸시하는 것, 더 나아가 핍박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것은 성적인 장난으로 괴롭히는 것을 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그냥 형이 동생을 데리고 장난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라가 왜 그렇게까지 경악해하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지, 그것을 좀 이해가 할 수가 있고 또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때까지 이스마엘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삭은 이스마엘로부터 가스라이팅을 시게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이면서도 이스마엘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서 더 이상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랬다가는 이삭이 재구씨를 하지도 못하고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위험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다.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말하죠. 사라가 볼 때 이스마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라라고 해서 아직은 어린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라는 그렇게 모진 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정으로 해결할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마음에는 자신이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야망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계속 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분란과 에너지의 소모만 초래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사라는 알았던 것이죠.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은근히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기쁨과 풍성함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린 이삭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극복하기 어려운 존재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 우리 힘으로는 풀기에 너무나도 참 힘든 그러한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스마엘이 혹시나 없습니까? 그 이스마엘을 떨쳐버려야 그때부터 예배가 예배다워지기 시작을 하고 은혜가 살아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돌이키고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은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엄마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라 같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사라가 이삭을 위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어필하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 7 눈을 가진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신을 굴욕적인 모습으로 만듭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이스마엘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브엘세바 근처 광야를 떠돌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신앙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간혹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열심을 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시고 그 물을 이스마엘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이스마엘은 살아났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살아난 이스마엘은 활을 잘 쏘는 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이스마엘은 성공했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마셔야 하는 샘물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는 어떤 샘물을 원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되는 샘물을 원하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원하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또 원해야 하는 샘물은 말씀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발견한 샘물보다 더 귀한 샘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샘물, 말씀의 샘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말씀과 성령님의 샘물의 가치와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샘물을 마실 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기겁시다 주님 주님을